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감사라는 주제로 왕들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회 동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90면 열왕기하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면 열왕기하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핵심 주제는 예배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자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왕의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또 무슨 일 때문에 감사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또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오늘 말씀이죠. 아하스 왕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번째 왕, 유다,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는 믿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믿음이 좋았던 아주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 왕을 의지했고요.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있어서 이 아하스 왕은 그래도 최고의 악한 왕이다. 나라 망하게 한 왕이다. 이런 말은 듣지는 않지만 이 아하스 왕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산당에서 예배하고요. 그런 아주 그 성경에서 평가하기에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일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사했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잘 안 나오지만 이 13절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리모델링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그 평가가 갈려요. 성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성전에 뭐 피아노 하나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말이 많고 또 그 성전에서 뭐 하나 움직이고 뭐 바꾸고 이러는 거 가지고도 말이 많고 목사님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아하스 왕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 주석책을 봐도 어떤 주석책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책은 뭐 아수르 왕이 아수르를 섬기면서 예배 분위기, 성전도 다 아수르 풍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큰 번제단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아주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놋제단, 이 번제단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백성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번제단이 작아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교회를 넓히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예배 드리려면은 막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며칠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예배를 가느냐? 산당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를 반대해요. 산당에서 예배하면은 무조건 그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산당에서 예배했죠. 산당이라는 곳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에게 예배했던 그 제사했던 그런 장소예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마련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짓기 전에는 이렇게 큰 산당에서 제사를 했었잖아요. 음, 문제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이거는 가나안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성전의 제단이 작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것이 이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어떤 교회,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주보를 꼭 가져와요. 그리고 그 교회 벽에 어떤, 그 광고가 붙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또 인테리어도 살펴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아스루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스루 왕이, 그, 어, 다메섹의 수도인, 아니, 그 아수르의 수도인 아하스 왕이 아스로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어요. 그리고 재단을 보고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리아 대제사장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보내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돼요.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계속 조금 있었고요. 머물렀고 설계도 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대제사장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리모델링이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단, 그 새로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큰 그 번제단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과 왕이 그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거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솔로몬 왕이 만든 번제단이랑 이런 거 리모델링 하면서 다 버렸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 버리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번제단 사용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큰 번제단 사용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럴 때는 이 솔로몬 왕의 번제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유롭게 큰 제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우리도 그런 모습인데 아하스 왕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양면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예, 감사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특성이나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감사의 제물처럼 이 감사 제물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사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감사 제물.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항상 이 재물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기준이 바로 이 감사 또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참 감사하면 우리는 참 좋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옆에서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냥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참 감사하게 되잖아요. 참 그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김성은 선생님 들어오셨고 또 저기 김숙자 권사님 또 같이 참여하셨고 또 이렇게 안창숙 집사님도 들어오셨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튕겨져 나가셨는지 이렇게 또 나가셨어요. 참석하셨고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떤 감사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그 솔로몬 왕은 자기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오늘 아하스 왕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아하스 왕 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예배로 표현했고 백성들이 그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감사는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또한 예배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